네, 함께 나눌 말씀 좀 찾고 넘기는데요. 로마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은 네, 성경책 함께 로마서 8장입니다. 28절이고요.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예, 스마트폰으로 앱은 깔려 있으시니까 함께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번 단기 선교를 떠나는 귀한 청년대교구 지체들 동역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과 헌신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한 걸음을 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은데요. 제가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에 서 있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분위기인데 저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여서 제가 버벅될 수도 있다라는 고백을 했죠. 정직하게. 네. 저희 집에도 지금 이런 분위기 있다가 제가 왔는데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주 난리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그 분위기를 마음껏 누리고 왔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낯설지 않다라는 것. 그러나 이 자리가 또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함께 고백해 보면서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에 주제를 하나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받았는데요. 이미 이곳에 함께 열기팀이라고 했죠. 네,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 혹시 계십니까? 손으로 한번 네, 자신있게 들어봐 주시면 네, 축복합니다. 이 팀장님들은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모임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일한 혹시 마음이나 또 그런 주제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단기 선교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느끼고 누리고 가느냐인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를 처음 경험할 때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리바이벌 코리아라는 걸로 저도 경험을 했었는데요. 준비할 때까지도 몰랐다가 가서 시간은 지나면서 조금씩 하나님 알게 해주셨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미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누리고 계신 분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걸음들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서 처음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손을 들라고 하면 제가 왜 저러냐 이럴 수 있으니까 손 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 가신 분, 두 번째 가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많이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동일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마음 주셨기 때문에 그 땅들을 밟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이든지 우리나라를 벗어난 지경과 지역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밟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고백해 보고 싶은 것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아멘. 정말 사랑하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아멘. 네, 여기서 혹시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지를 못 느끼고 왔습니다라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또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는 어저께 또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일까 라는 마음들을 잘 누리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가장 뻔하지만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받는 질문들 또 내가 고백해보는 질문들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가 인데요.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로 함께 선택해서 나누어 보려고 처음 고백했습니다. 8장 28절에 첫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 절대로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 반드시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늘 정체성 마음 가운데 갖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 말씀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함께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렇게 증명하고 있죠. 말씀 가운데. 혹시 찾으신 분도 있다면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십자가 놀라운 사건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두 알고 계시죠? 네, 모른다는 눈치, 눈빛, 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지금도 권면하고 계시는데요. 그 첫 걸음이 바로 이 단기 선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단기 선교를 가는지 저는 이 한 분,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공통된 마음은 하나님 사랑 첫째 알기 때문이고 그 사랑 나누기 원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말 또는 행동 또는 내가 준비한 작은 사랑들 가지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얘기 또는 알고 있지만 더 알기 소망하는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그 걸음들이 단기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시작, 이 단기 선교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가에서 출발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메시지들, 설교들, 강의들, 책들 통해서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의 일상, 소리 지르고 있네요. 네,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기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좀 많겠지만 너무나 바쁜 일상들과 삶에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거나 사랑 건데 조금 연약해지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삶과 예배는 정말 다르거든요. 삶과 신앙은 함께 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것들을 저 역시도 지금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더 지금 누리고 있다면 견고하게 하는지를 먼저 함께 조금 더 알아보고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첫 번째 비결, 그 방법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 선교하면서 신앙, 단기 선교하면서 준비하는 것들 일과 가운데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저는 청년 교목에 있기 전에 잠깐 청년국에 있었는데요. 청년 사역할 때나 그 전에 목회 계속 할 때도 중요한 건 관계인 것 같습니다. 신앙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 관계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5대 관계 아시죠?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5대 관계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잃어버린 영혼과의 관계, 나와 사단과의 관계라고 해서 이 5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먼저 정립되고 정체성이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5대 관계를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저도 들어봤습니다. 십자가가 있다면 머리로 하는 부분에 하나님과 나, 그 중심에 나와 나 안에서의 그 왼쪽으로 나와 이웃, 오른쪽으로 나와 잃어버린 영혼, 십자가 밑으로 내가 가장 멀리 해야 할 관계, 나와 사단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먼저 원합니다. 이것은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관계 가운데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그것도 혹시 알고 있는 5대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관계들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누려야 하느냐? 첫 번째, 말씀 속에서 누려야 합니다. 무엇에서 누려야 한다고요? 말씀. 여러분, 말씀 속에서 정립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 말씀을 명확하게 기도 가운데 없거나 또는 우리에게 증명되어진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말씀이 있는지를 함께 잠깐 찾아보면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 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함께 찾아볼까요? 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혹시 스마트폰으로 좀 찾으실 수 있으면 우리 함께 이 강의가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 읽으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먼저 택하셨다고요? 자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첫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증명하셨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은 어떻게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방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 1장 3절에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 자녀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입으로 시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나아갔잖아요. 이거 두 번째, 영접하는 자, 그 구원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말씀 속에서 정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자녀로 부르시고 내가 입으로 시인했다라면 그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주시는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끔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창세전에 부르시고 그 다음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어지는 그 말씀이죠. 네 번째, 그렇다면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떻게 더 증명되어져야 하냐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혹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분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빠르게 찾은 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증명해 주신 4가지 것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고, 두 번째,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여 시인하며 믿을 때, 세 번째,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그 마음, 네 번째,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왜냐? 그분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먼저 정립된 후에 우리가 그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확보해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외에 내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기도 가운데 또는 어떤 분은 찬양 가운데 느끼실 거예요. 그거 신앙의 삶 가운데 늘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가면서 넘어지고 싶을 때, 힘들 때, 좌절될 때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단기 선교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 속에서 정립해 나가느냐, 어떻게 해야 더 그 말씀 받을 수 있느냐, 그 첫걸음 하나님 알아가는 노력 필요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한 첫걸음,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여러분 친밀하십니까? 예수님이 늘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사실 매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저조차도 예수님 나 진짜 사랑하시나? 나 사랑하시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더 많습니다. 저는 일상에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자녀가 아프거나 연약해질 때마다 왜 이러지? 예수님께서 나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자녀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주시지? 라고 할 때 힘들어질 때 너무나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더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두 번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가 앞서 언급했던 신앙과 삶,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노력에는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가정이 있는 분들에게만 적용해서 죄송한데 아마 자녀를 키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네, 표정이 전혀 아닌 것 같은 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중요하다라고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들입니다. 그냥 말씀 제가 방금 네 가지 함께 고백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때 느껴지는 마음들이 그냥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는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고수의 말씀이 함께 제가 막 여러 가지 지금 찾아보라고 했던 이 말씀이 내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걸음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이 시간, 바로 단기 선교가 하나님을 아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단기 선교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왜 이 땅에서는 도대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꼭 국내 어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가서야 또는 해외 어떤 선교지를 가서야만 경험되어지는 것일까? 그것 역시 지금 아이러니한데요. 왜 그런지는 조금 더 함께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한 또 다른 실천 방법 단기 선교인데 그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방법들은 뭡니까? 하고 저에게 물어본다라면 몇 가지 팁들을 저도 배운 것들입니다. 나누자면 첫 번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길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그냥 읽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가운데. 세 번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더 얻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살면서 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그런 찬양도 있죠. 그러한 말씀도 있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걸음들 반드시 단기 선교 훈련되어지면서 또 그 땅을 밟으면서 사역하면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삶 속에서 교제하는 것. 여러분 팀 모임 하시죠? 교구 모임 하시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시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제해야 되느냐? 친밀함, 친숙함, 따뜻함으로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서의 따뜻함과 친숙함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밀함과 친숙함과 따뜻함이 배경이 되어서 교제하시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모든 장소에서. 여러분 차 있으면 차,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서, 또는 방에서, 또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뭐 이렇게 회중들과 함께 찬양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것이죠. 혼자 어머님들 설거지하면서 찬양할 때 저는 그 순간이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예배하시는 것들을 저도 보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설거지 하시면서 찬양하시죠. 방 청소하시면서 찬양하시죠. 화를 냈다가도 찬양하시면서 그 화를 푸시죠. 저는 그러한 작은 행위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곱 번째는 나를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점검한다는 건 뭐냐면 내 성품을 다스리는 것이죠. 내 성품. 가만히 앉아있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교제하다 보면, 함께 나누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실천적인 방법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듣는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듣는 마음.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고요. 그것의 첫 번째 지름길은 지금 옆에,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동역자들의 말과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런 비유해서 죄송한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아이들의 시선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렇게 보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아이들과 눈높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들은 이것이 작아 보이지만 저 아이들의 눈에는 이게 엄청 큰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이 듣는 마음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연애하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막 연애가 시작될 때는 열심히 듣죠. 시간이 가면 그 듣는 것이 소원해집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고요. 나와 관계하는 늘 집에서 1대1로 만나는 가족들에게 그렇고요. 듣질 않습니다, 요즘. 요즘은 듣기보다 말하는 게 대세가 된 세상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 듣는 것보다 다 내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말하기 좋아하면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 시작되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부터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말하는 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중요한데 그것이 어디에 말씀에 적혀있는지를 저도 배워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사울과 사무엘 이야기. 이스라엘의 첫 왕이죠. 사울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좀 펴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뭐라고 했냐면요,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 그리고 순종,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쓰여 있답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 순종이 쉐마라고 히브리어로 적혀 있대요. 쉐마는 뭐냐면 듣다예요. 경청하다. 그리고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여기서 듣는 것, 여기도 히브리어로 카사브라고 적혀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카사브의 뜻도 뭐냐? 듣다래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왕으로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는 바로 이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놓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명기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6절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이번에 찾고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신명기 6장 3절에서 6절. 신명기 6장 3절에서 6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이스라엘아 뭐라고 하라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쓰였던 히브리어가 바로 쉐마라고 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만드시고 우리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계명 순종하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듣고 이스라엘아 듣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 듣고 들으라가 다 쉐마라고 적혀있대요. 그 뜻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들을 때, 그 듣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자세를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제가 5대 관계에서 첫 번째 말했던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름길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잔소리처럼 고백하는데, 지금 옆에 앉아 계신, 혹시 지금 팀이 구성되어 있으시죠? 네, 반응이 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네. 팀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쓰잘데기 없는 소리에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말에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역의 패턴을 갖는다 할지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라 그가 옳을 수 있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거든요. 팀장님들은 팀원들의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팀원들은 팀장의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과 표정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친구들이 안 듣는 것 같죠? 다 들어요. 네, 제 둘째가 6살인데 텔레비전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제가 잔소리 막 해요. 일부러 모른 척하고 나 홈플러스 갈 거야. 너는 그냥 혼자 놀아. 너 그거나 봐라. 계속 그거 보고 있습니다. 안 듣는 것 같죠? 근데 제가 진짜 출발하면 옷을 꺼내 입습니다. 너 홈플러스 안 나가요? 다 듣고 있고. 진짜 듣고 있었네. 여러분, 저 친구들 저렇게 하고 있지만 제 말을 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놀고 있는 것 같지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실천, 그 듣는 마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훈련되어지느냐? 바로 저는 이 단기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한 번 만나는 교구 모임, 지역 예배 때 만나는 모임 말고 이 땅을 좀, 내가 있는 지경을 벗어나서, 서울을 벗어나서, 또는 이 국내 안에서, 또는 해외 안에서의 만남과 모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듣는 마음의 훈련이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월드미션을 경험했을 때는 정말 지겹도록 하기 싫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바로 묵기통이라고, 묵상의 숙제를 주고 기도의 숙제를 주고 통독의 숙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끄덕이는 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임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안 하신다면 했으면 좋겠고요.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가 말했죠. 이 말씀 아니고서 하나님의 마음 가질 수 없고, 기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말씀 읽으셔야 된다고요. 예, 안 읽히는데요, 우선 그냥 읽으세요. 그냥 막 주르륵 읽으셔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몰라요. 듣는 마음은 기도와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묵상, 훈련, 혹시 무너졌다면, 잘하고 계신데요, 혹시 묵상과 기도와 통독이 무너졌다면 이 기회에 다시 시작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이 좀 약한데요. 그거 잘 안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단기 선교. 제가 워낙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지가 이제 오래돼서, 제가 첫 단기 선교를 경험했을 때가 아니라 제가 팀장으로 섰을 때에 저희는 5주 6주를 갔었어요. 인도를 5주 6주 갔는데 3주차 되면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한국 음식이. 거기 가면 선교사님이 일부러 그 현지 음식 잘 못 먹게 하거든요. 아침만 선교센터에서 각자 음식을 먹게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월드미션, 저 알케도 갔다 왔지만 월드미션 3주 이상 경험하면서 했던 예와, 그러면서 하루는 영적 도회를 시켰습니다. 인도의 다른 땅 가서 우리 팀 내에서 팀을 또 나눴어요. 팀을 나눠서 3, 4, 5 짝을 지어서 영적 도회를 하고 와라.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각자 팀원들을 보내서 영적 도회를 시켰습니다. 저 역시 팀장이지만 팀원 한두 명과 함께 떠났죠. 기쁜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영적 도회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서 모르는 지역이, 저희는 다 모르는 지역이니까 가서 점심 먹고 오라는 거예요. 단 현지식으로 먹고 와라.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를 경험해보고, 그들의 언어를 들어보고, 그들의 냄새를 맡아보고, 그들의 생각을 읽어봐라 라는 게 성교사님의 숙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럼 가서 저희는 기대하고 현지식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갔던 땅은 조금 저희 팀에게 주어졌던 땅은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를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원 둘이 고삐가 풀린 겁니다. 3주 동안 못 먹다가 우리 점심 뭐 먹을까요? 제가 이제 팀장 거룩한 척하면서 존댓말을 쓰는 거죠. 우리 뭐 먹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현지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팀원 중 그 자매 한 분이 대뜸 팀장님 맥도날드야. 네 뭐라고? 맥도날드야. 저 콜라랑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어요. 전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 지체는 진짜였던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 3주간 한국 음식을 잘 못 먹으면서 그게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못 읽었어요. 그 듣는 것을 못했어요. 어떻게 했냐, 순간 제가 막 욱했죠. 짜증 막 내고 3주 동안 잘 참았다가 그 팀원한테 막 쏟아내었어요. 장난하냐 지금, 제정신이야. 막 저도 그냥 어렸을 때라 그 자리에서 막 그 자매 막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고 결국 어떻게 했냐, 맥도날드 갔어요. 가서 저도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나서 어떻게 됐냐, 관계가 완전 깨졌죠. 언제까지? 밤까지. 네, 밤까지 깨졌어요. 왜 그럴까요? 되게 굉장히 유치한 하나의 하루의 일과인데 이렇게 우리가 듣는 마음과 듣는 생각들과 준비되어 있지 않는 몸, 나는 경건한 척한 거고 그 자매는 정말 그 의식주 가운데 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맥도날드 먹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거든요. 그 나라의 맥도날드 좀 다릅니다. 고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베지터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저는 되게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헤아리지도 못하고, 근데 이 자매는 그게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어쨌든 먹긴 먹었죠. 돌아와서 관계 다 깨졌죠. 끝나고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단기선교 갔다 오면 밤에 큐티 모임하고 거룩한 척 기도하고 막 나눔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둘이 막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날 지나면서 서로 그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이제 5주차, 6주차 됐을 때는 가장 끈끈한 사이가 됐죠. 여러분, 이것들이 제가 단순히 유치한 예라고 그렇지만 여기서 준비하는 작은 것들이 소홀이 되면 거기 가서는 우리가 삶의 패턴들이 다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누가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데 지체가.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함께 그 곳을 가지만, 교회를 섬기러 가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섬긴다든지 복음은 제가 목말라 보이는 게 굉장히 듣는 마음 장난. 제가 놓쳤는데 중요합니다. 결론은 여기서 준비되어져서 함께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역자의 마음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작은 관계의 경험도 이 팀훈련을 준비하면서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친밀하게, 따뜻하게, 친숙하게. 여기에 기간을 어떻게 가는지 저는 몰라요. 되게 짧게 가시는 분도 있고 조금 길게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땅을 가든지 다른 땅을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작은 바로 듣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며, 그 듣는 마음은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동역자의 마음을, 행동을, 눈빛을 듣는 곳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단기 선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출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더 정확한 한 예를 제가 드리자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하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죠. 빌립보서 2장을 함께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찾은 줄로 믿고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모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래요. 어떤 마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의 출발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그 제자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들으셨는지가 공관복음 4복음서에 다 적혀 있죠. 여러분, 그 부분을 충분히 읽으면서 함께 동역자들과 단기 선교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고백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뭐라고요? 무조건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서 혹시나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나는 지금도 의심되는데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혹은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라면 이번에 단기 선교를 경험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찢겨서 죽기까지 복종시키시면서 나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에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 대가가 뭔가요? 십자가입니다. 대가가 뭐라고요? 십자가. 듣는 마음에 십자가가 들어갑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포기하지 못했던 걸 포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마음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을 반드시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단기 선교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번에 새로운 것들을 포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어떠한 건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미 여러분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단기 선교를 경험하십니다. 시간을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투자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면 다 벚꽃 보러 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저 아이들조차도 삶을 포기하고 선교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포기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라는 거. 십자가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께서만 짊어지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그 거룩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막 협박하는 그 대가가 아니라 거룩한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 올 여름에 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위한 대가가 너무 컸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요. 그 자유함 때문에, 그 자유함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제가 또 죄송하지만 아이들의 비유를 들어서, 저도 자녀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둘이서 6살, 10살짜리가 집에서 엄청 놉니다. 아들 둘이서 엄청 뛰어놀아요. 미친듯이 뜁니다. 정말 애들은 정신없이 뜁니다. 막 자기들이 뭐가 좋은지 막 뛰어놀아요. 놀고 나면 어떻게 놉니까? 그냥 놀지 않아요. 막 손도 더럽히고 발도 더러워지고 땀도 너무 흘리고 모든 거 더럽혀서 막 놀죠. 근데 이렇게 부모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제 목이 마르겠구나, 제가 뭐 시원한 게 땡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그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빠, 나 이거 사줘. 정말로 아빠, 나 물 좀 떠다줘. 아빠, 나 이거 아이스크림 사주면 안 돼. 라고 할 때, 아니, 여러분들 밖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더러운 손 묻어 있어요. 바지도 다 흙이 묻어 있고. 지금 당장 내가 목마르니까, 당장 내가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할 때 바로 사주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어요. 뭐가 보입니까? 그 아이의 모습이 보여요. 더러운 모습이 보여요. 더러운 손이 보입니다. 더러운 발이 보이죠. 먼지 묻은 게 보이죠.
여러분들 자녀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고 아이에게 음식을 줍니까? 죄를 털어내게 하고, 더러운 것들을 털어내게 하고 먹게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는데요,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묻어있는 것들을 털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 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 지금 혹시 죄된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만 아십니다. 여러분 각자만 예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하는 혹시 죄들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으려면 그 죄된 것들을 내려놔야 들을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듣는 마음을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거룩해지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하려고 왕이면서 제사장 노릇하고 교만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듣는 마음 잃어버렸던 것처럼 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도 반드시 있는데 더 명확한 게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혹시 이 중에 한두 분 계시다면 예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죄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을 누리기가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또 발견하는 이 단기 선교 훈련의 기간 또는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시작할 때 주제만 얘기했네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가 맡았는데 그 부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당신은 지금 누구와 만나고 계십니까? 거든요. 제목을 얘기 안 하고 당신은 지금 누구와 만나고 계십니까?가 오늘 함께 나눌 강의 제목이었는데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만나고 계십니까? 어떠한 사람과 만나고 있습니까? 가족 또는 사랑하는 아내, 남편, 또는 사랑하는 동역자, 또는 부모님, 또는 내가 진짜 신뢰하는 지체들, 직장 동료들, 그것이 누구가 됐던지 간에 그 사람과 만나고 있을 때 평안하십니까? 저는 제 가족과 제 자녀와 함께 있을 때 평안한데 평안하기만 하지 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 아내가, 제 자녀들이 제 연약함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만나고 계시겠지만 더 깊이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동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설교자분들이 얘기하시죠. 어디 있냐? 바로 내 옆에 동역자와 함께 구하고 계시다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계신 분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먼저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 가운데 연약한 작은 부족한 죄들이나 모습들이 있다면 해결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 사랑 가운데 더 가까이 못하게 하는 가림막들이 있다면 이거 단기 선교를 통해서 좀 해결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연약한 죄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 가정의 문제나 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왜냐?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죠. 잘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과 만나고 동행하신다면 이번 단기 선교 준비하시면서 또는 그 땅 밟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하시는 시간들 반드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당신 지금 누가 만나고 계십니까? 한 시간, 하루, 한 달 어떤 분과 만나서 영향받고 계십니까?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혹시 그 만남 속에서 평화와 기쁨이 진짜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더 친밀하고 동행하면서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팀들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셔서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시는 그 선교지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기간 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마음은 좀 일어서실 수 있으면 같이 일어서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네.